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 동행한 사람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쯤 갔다 그랬어요.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그걸 가놓고 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안 되니까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가 분명히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어려운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잠실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버스 몇 대를 해서 교인들이 갔는데 오다 보니까 한 분이 안 탔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해서 한 대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렇게 몇 사람들 같이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사람 놔두고 가버리신 적 없나요? 있는 줄 알고 한참 가다 보았더니 그분이 없잖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사라진 줄 모르고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지금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죠. 그러면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아느냐는 거예요. 다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고 곁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살았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만일 여러분과 내 삶에 그들처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어떤 분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 올 때나 계셨으면 좋겠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에서 이렇게 거두었다가 다시 치기도 하는 일종의 이동식 성전인데,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대로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다 마친 다음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성막을 덮었던 그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라 신비로운 형태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겁니다.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그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저들은요, 머무는 곳마다 가운데다 뭘 먼저 세웠느냐면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을 배치하고,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배치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다 어느 쪽으로 해서 성막 쪽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창문을 걷으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닫을 때 성막을 바라보고 문을 닫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러면서 저들은 그 성막 위에 머무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였다? 보았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또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행군할 때는, 진행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또는 불기둥이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면 저들은 보따리를 쌌어요. 그리고 성막을 거뒀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밤이 되어서 또는 그 구름기둥이 머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임하는 걸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2절은 설명하는데, 오늘 민수기 9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뭘 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이제 밤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저들은 거기다가 성막을 치고 천막도 치고 그리고 보따리를 풀고 했는데, 아침 일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보따리 싸고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성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물렀다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안 움직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불편한데 더 좋은 장소에 가야지 하고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이든 한 달이든 머물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금방 왔다가도 떠오르면 또 싸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도 뭘 느꼈느냐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거기가 거칠고 메마르고 길을 몰라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맥추절 이야기를 하면서, 맥추절은 6월절이라고 하는 소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건져내서 구원하신 것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다면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지나면서 저들은 뭘 했느냐면 비록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광야길을 걸었어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힘들었어도 뒤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보면서 감사하는 기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보았어요? 미래를 보면서 아직 광야길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만일 뭘 볼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만 있다면, 아멘?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땅에 이르게 할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갈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까요? 요즘 모세 때처럼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우리의 불 기둥이요 구름 기둥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볼 수만 있다면, 아멘? 아무리 광야길이라도 힘든 길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딱 보았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 기둥이 안 보이고 밤에 보았더니 불 기둥이 없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보따리를 싸고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길이 없으니까 저들은 고통 가운데 공포가 저들을 엄습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고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분이 인도한다는 확신이 없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더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영광의 구름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구름기둥이 사라집니다.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그들 위에 머무르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었고 겁날 게 없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고 할지라도 또 길을 모를지라도 저들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었는데 더 이상 뭐가 안 보여요? 구름기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기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름기둥이 사라졌고 불기둥이 사라졌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라졌느냐고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그게 왜 떠났는지 묻지도 않는 우리 삶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셔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광야길에 거칠고 메마랐던 그 광야길을 무사하게 통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아니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잃어버렸는데 저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없는 줄도 모르고 왜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영적 용기도 없고 분별력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성소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모습을 갖추고 대단한 치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성령이 거기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멋지게 갖춰놔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저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하니까 모세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십니다. 그래, 내가 죽이지 않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덧붙이셨어요.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겠지만 약속대로 내가 함께는 못 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잘못하면 내가 길에서 죽일까 겁이 나. 내가 같이 못 간다. 너희 혼자 가. 그래.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인가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을 이루는 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요, 금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쥐고 있더라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었던 모세.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일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유명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신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뭘 했던가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아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자부심이 뭐였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으로 알았다고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네?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빈 껍데기입니다. 어느 날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왕의 사람들로부터 쫓겨요. 우물 파놨더니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고 군사가 많으니까 이삭이 알았어 그러고 놓고 가요. 그리고 또 땅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와요. 근데 또 달랍니다. 또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하면 그게 별거 아니죠. 우리는 아무 데나 파도 물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불 없습니다. 이 우물 하나라고 하는 건 재산이고 그 동네 전체의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그랄 사람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제발 이제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군사도 더 많고 힘도 더 있는데 힘없는 그이들 앞에 무릎 꿇어. 왜 그랬어요? 이삭이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청년인데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봤대잖아요. 그를 누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왕궁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 그는 왕이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다른 장군의 아내도 뺏었어요. 장군도 죽였어요. 예산 일이었던 것처럼 지났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죄라고 책망을 받고 나니까 그때 다윗이 맨 처음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내 왕자리에서 안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놓은 많은 금은 보화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고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매달렸던 기도는 한 가지였는데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리 왕자의 보좌에 앉아 있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힘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자기는 빈 껍데기고 헛껍데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대단한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여기서 겨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그리고 침묵하는 정도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주변 사람들이 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무기력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멘.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주신 내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63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한번 좀 지나간 날 생각해봐. 너희가 왜 이렇게 됐니?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가운데 성령을 두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빈 껍데기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천국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른 막대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심전력해서 약속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엎드려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협박해요. 항복하라고. 아니면 다 죽이겠답니다. 포위하고 아무것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보낸 편지,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살아났어요. 이 소식이 사방에 들리고 나니까 사방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화를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누가 끼냐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제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강대국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죽을 병에 걸렸던 당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일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눈이 머무르고 오늘 마음을 두고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거 이야기했으면 바벨론이 결단코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금은 보화를 창고 열어놓고 금은 보화를 보여줬어요. 무기고 열어놓고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줬어요. 그게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무기가 있었고요. 저들이 쌓아놓은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해볼 만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쌓아놓은 재물보다,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얻어놓은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재산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만 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봅니까?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알고 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가 센 사람이,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이삭처럼 힘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것을 세상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 대단하게 힘센 사람 없지만 그런 멋진 모습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